8월 5일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1차, 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 함께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잠시 동안 여기 지금 고린도에 이제 머물렀다.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 자리를 떠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이제 바울이 이곳을 떠나서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을 밟고 있는데 떠나가면서 그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제 함께 동행하도록 요청합니다. 함께 가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그저께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곁에서 동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그들을 머물게 하긴 했지만 일단은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이 부부를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좀 생소한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18절 하반절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구체적인 그 서원의 내용, 배경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여튼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했어요. 이 머리를 깎은 거 보면 하여튼 이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 같은데 정확한 내용이 뭔 서원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매우 힘들고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서 복음 사역하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이런 서원이 아니었겠느냐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구체적인 서원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고요.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로 왔습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일단 또 잠깐이는 짧게 에베소에서 거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니까요. 물론 이 유대인의 회당이지만은 일찍이 그 가운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지만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됐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 듣는 얘기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지하 교인들이나 혹은 지금 북한의 지하 교인들 지금도 이제 몰래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혹은 우리 재미 교포 이런 분들이 아주 그냥 그 북한에서 지금 지하교회 할 비밀리에 방문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들은 마치 예수님 만난 것처럼 이런 생생하고 뜨거운 복음의 말씀을 자기들은 들을 수가 없거든요. 겨우 지하에서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혹은 어쩌다가 얻게 된 이 책자나 이런 것 통해서 말씀을 접하지 아니면 그냥 그 성경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는데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지하교회 방문하면 막 구세주 만난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와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그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막 숨죽여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찬송도 소리를 못 내고요. 입만 열고 막 부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많답니다. 정말 찬송 부른 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알려지면 금방 체포 나가니까 막 주 예수의 강림이 그런 것도 막 입은 크게 벌리면서 소리 안 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눈물겨운 장면, 그냥 눈물 없이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아마 바울 이 목사가 여기 왔을 때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겠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바울 목사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계속 있어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그냥 은혜 충만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이 사람들이 만류한다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 다음 말씀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다시 기회 주시면 분명히죠.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또 돌아올 거야. 이게 이제 정말 사명에 이끌리고 또 주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면 또 다시 우리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떠나요. 떠나보내는 그 교인들 잠깐이지만 얼마나 바울을 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주님, 바울 목사님 다시 보내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목양 관계도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 보세요. 다시 여기 중요한 단어들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작별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22절 보면 가이사랴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또 다시 안디고로 내려가고 바울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리고 복음으로 다져주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목양이죠. 이게 바로 목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고 또 목회자의 그런 그 목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정말 귀히 여기고 막 함께 따르고 또 순종하는 교인들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목회자 바울과 그 양육을 받는 교인들의 끈끈한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사모하는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게 23절부터예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의 선교 여정은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까지와 그 다음 24절은 지금 무대가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잠깐 오늘 이 무대에서 24절부터는 좀 이게 사라지고 대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아볼로가 누군가? 24절을 이렇게 생각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유대인 아볼로가 언변이 좋다고 그랬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대만 알다릅니다. 이 아볼로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면서 예수님도 믿었고요. 그리고 이걸 막 열심히 가르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언변이 좋으니까 잘 가르쳤겠죠. 잘 가르쳤는데 문제는 오늘
열심히 가르치기는 하는데 가만 보니까 핵심이 빠져 있어요.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할 때 교육전도사 한 사람이 뭐 초등부 이렇게 이제 맡아서 하는데 막 예배 시간 뭔가 막 궤도를 열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혼자 열심이고 그냥 그 아이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혼자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 내용도 그렇거니와 태도도 그렇고요. 그 열심은 있는데 제대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또 그게 잘 전달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볼로가 언변이 좋아서 말은 잘하는데 열심히 가르치는데 핵심이 빠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함께 그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아볼로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이분 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이 막 거의 목회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열심히는 가르치는데 핵심이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26절을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는 여기서 아볼로죠. 그가 담대히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가만 듣고 보니까 핵심이 빠졌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아까 여기에 나와 있죠.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건 뭐예요? 죄 사함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 예수님 소개하는 거.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진짜.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건데 아볼로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만 가만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라.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친절하게 집에 데려다가 자세히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깊이 생각하면 너무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어쩌면 아볼로는 요즘으로 말하는 거의 목사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예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복음의 핵심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다고 해서 평신도가 저 뒤에서 저 엉터리네 저거 말이야 욕하거나 막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를 불러다가 집에서 가르쳤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어요? 바울에게 배웠거든요. 사도 바울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였을 겁니다. 동역자이다 제자였죠. 열심히 제자 훈련 받은 결과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겁니다. 양쪽 다 너무 훌륭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말하자면 평신도인데 너무 훌륭한 제자 훈련을 해서 훌륭한 평신도로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도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걸 듣고 조용히 불러다가 그를 가르쳐 줬고 또 아볼로 역시 지식도 있고 언변에 능한 사람인데 지도자인데 이 평신도 그들에게 아주 겸손하게 배웠다.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자 훈련으로 많이 이제 알려진 소문난 교회가 사랑의 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죠. 한국 교회 복음주의 노선에서 한 획을 그으신 분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 훌륭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셨냐면 한 제자 훈련에 초석을 다지고 열매를 많이 본 분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사랑교회 개척하고 막 이제 교인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을 때 가르쳐야겠는데 뭘 가지고 가르칠까? 그래서 그때 대학생 중에 이제 그 양육을 잘한다는 선교단체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이제 그 양육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목사님이 바쁘기도 하거니와 또 자기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막 개척해서 막 하고 있는데 뭐 목사가 또 이 선교회 가서 배운다고 하는 게 뭐 선교회 가면 그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뭐 교회와 이런 그 유대 관계가 별로 없었던 그런 때였으니까요. 목사님이 지혜를 낸 거예요. 대학생,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 서울대 공대를 다니는 대학생 아주 똘똘한 이 청년이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네가 그 가서 좀 배워갖고 와서 나한테 가르쳐줘라. 이 정말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방선기 목사님이에요.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는데 그가 이제 뭐 나중에 목사님 됐죠. 이 학생이 가서 내비게이터에 가서 배워갖고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전달 강습한 셈이죠. 그래서 만든 교재가 제자훈련, 그 교재가 그게 토대가 된 겁니다. 훌륭하죠? 옥 목사님도 그 대학생을 보내서 배워와서 그에게 배운 거예요.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너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요.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아볼로는 어디를 갔어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아볼로는 이렇게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참 멋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쓰죠. 고린도전서 그 후서 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멋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씨 뿌리고 물 줘서 키운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처음 복음에 씨 뿌린 건 바울이 했지만 그걸 물 주어 자라게 물 주는 것은 아볼로가 했고 근본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역사죠. 자,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난 배울 필요 없어. 그럼 가르칠 능력도 없으면서 배우지도 않는다는 건 그게 웃긴 모습이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물론 평생토록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복음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늘 배우기를 힘쓰고 또 배우지만 말고 가르치기도 힘쓰는 이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리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배우는 자세, 겸손한 이런 아볼로 같은 자세, 그리고 깨닫고 아는 만큼 또 가르쳐 알려주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개인도 유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고요. 우린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 가는데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능동적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중에도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어 주의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고 무엇을 맡겨 주셨든지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된 건 또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배우게 하시고 신앙생활 더 오래 해갈수록 직분을 더 받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 갖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중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더위로 인해서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가 없게 하시고 그럴수록 영적으로 든든히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 저들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